2023년도 3월 둘째 수요일 기도에 범해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게 하솔에서 암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암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암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암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암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정에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암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놈의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암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놈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다음 네 용명을 내라 한지라. 암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암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무엇이여 선지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암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암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개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암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기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단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려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암살롬은 도망하여 그슬로 왕 암미훌의 아들을 달미이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암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암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에 관해 주신 말씀 이어서 우리는 다윗 왕가에 큰 슬픔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화롭고 아름다운 생활에 놀라운 정을 하나님께로 입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나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받은 바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삶으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서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의 집에 다윗이 은밀히 행한 범죄와 같은 일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 보는 데서 일어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강제적으로 취하는 악한 간음죄를 지은 내용이 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사람의 생각대로는 빠뜨리는 것이 다윗을 높이고 그리고 그의 아름답던 신앙을 돋보이는 데는 좋을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범죄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암논이 그러한 범죄를 함으로 다윗 왕가는 완전히 슬픔과 고통의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한 일과 이와 같은 악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 죄를 바르게 처리했더라면 다음에 오는 실패를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 암논도 암살롬도 다 같이 죄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고통에 빠지고 암살롬도 그 실패에 빠지고 암논은 죽음에 빠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 바르게 대처했더라면 오늘 이 나온 이와 같은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바르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논은 죽음의 길로 갔고 암살롬은 실패의 길로 갔고 다윗은 고통의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열매만 따지지 말고 죄의 뿌리를 바로 찍어내려야 합니다. 여기 죄의 열매만 보고 애통하고 실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죄 뿌리가 어디 있는지 그 죄는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서 그 근원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갈 때 해결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죄를 보고 노한다고 그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다윗이 그 악행의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을 낸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가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 암놈을 불러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 비참한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행기 있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행지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고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자를 지적하고 회개시킬 때 먼저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자세히 보고 빼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형제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난 다음에 형제 속에 있는 부족을 가르쳐 줘서 그 형제도 함께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암논이 악행을 보고받은 즉시 자기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할 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징계해서 간음죄에 대한 무거운 경고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암놈의 악행을 징계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이 가정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주 앞에 엎드려져서 죄와 죄책의 그 죄 열매를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죄책감을 없이 할 수가 없고 죄 열매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징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합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살롬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형 암놈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회개하기를 충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암살롬은 충고하지 않고 2년간을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것은 암살롬이 암놈이 범행을 무사히 넘기자는 의미가 아니고 도리어 조용하게 2년간을 은밀히 복수의 훈계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암놈이 생각지도 않을 때 복수하기로 기회만 찾고 있었던 것. 그러니 그의 2년간의 침묵은 독을 품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징조였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죄의 자리로 더 나가기 전에 부족이 더하기 전에 빨리 충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을 모아서 기회를 봐서 다스리겠다는 것은 그 인간적인 생각이요. 즉시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암놈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큰 죄를 지었어요. 자신이 그러한 악한 죄를 짓고서도 2년간을 뻔뻔스럽게 그냥 지냈어요. 아버지가 심히 성만 낼 뿐 징계의 죄칙은 주지 않으니까 그는 아버지의 지난날의 범죄 때문에도 아마 가책을 받아서 자기를 징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의하면서 지은 죄를 심상히 여겼던 겁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죄의 열매는 곧 사망이에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됨으로써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른 관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귀는 우리가 한번 죄를 지을 때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꼭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서 우리 자신을 낭망토록 해가지고 마침내 절망에 빠지도록 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하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낭망에서 다시 일어나지 말도록 절망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거다. 그러니까 속죄의 원래 뜻이 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부족을 흰눈이 내려 덮음같이 덮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은 속에서부터 돋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진홍같은 죄를 씻어주시기를 양털이 속에서 희게 돋아나는 것 같이 우리 죄의 근본을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놈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죄를 심상히 여겼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초 선생님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시행했던 경험을 기록했는데 하나는 탈죄술이라고 어떻게 하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신중하게 산중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과원을 찾아가서 봉사도 하는 등 별짓을 다 해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그 탈죄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 이번에는 죄를 잊어버리는 그 방법이 제일 좋겠다 해서 이른바 망죄술이라고 그런 망죄술이라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잊어버릴 수 없을까 해갖고 열심히 일을 해봤더니 오히려 속에서 자꾸만 솟아오르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오히려 더 생생히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갖고 나가서 엉엉 울었다. 바로 그 길만이 자기의 모든 죄를 해결하더라는 고백을 하였어요. 죄를 해결하는 데는 망세술이나 탈죄술이 다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속죄의 십자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망죄술이나 탈죄술이 다 필요 없던 것입니다. 여기 암놈은 속죄의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그 죄를 망각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리로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더 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계 바알하솔에서 암살놈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암살놈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멘. 암살놈이 2년 동안을 침묵하면서 무엇을 했는고 하니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왜 2년 동안을 기다리느냐 하면 암놈이 악행한 즉시 암살놈의 그 면회를 신청하면 동생을 도마는 죄로 인해서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란 세월을 암살놈이 아무 말도 없이 지내면 암놈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쯤 모두들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을 때 복수하기로 결심한 것이요. 죄는 해결치 아니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죄는 해결치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역사를 보시면 야곱의 형 에서에게 죄를 짓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죄를 지은 후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 보내면서 리브가가 하는 말이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고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간에 죄를 지은 이라 며칠이면 잊어버릴 줄 알고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지나 돌아오는데도 칼을 갈면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하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엄격 해결하는 생각은 말아요.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감정을 풀고 동생을 맞이하려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는 말에 야곱은 심히 떨었지요. 그래서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고 인간의 능력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다 해결받고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피차 울고 애물을 형께 주니까 받고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그러니까 형이 말하는 거죠. 너희의 앞잡이가 되리라 하면서 친히 에스코트 해 주었어요. 회개할 때 문제는 완전히 해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암놈은 회개하지 않고 2년을 보내었어. 그랬더니 죄를 잃었는 것 같았으나 2년간을 칼을 갈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암살놈을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와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말았는데 먹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긴 거지요. 이 세상 법도 어기면 옥에 갇히듯이 하나님 법은 더 무서워요. 의인이 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와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24절에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멘. 이때도 암살롬이 왜 자기 아버지를 특별히 청하느냐 하면 암놈이 다말에게 악행을 할 때에도 아버지를 시켜서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이 암살롬의 보복에도 다윗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채찍입니다. 자식이 실패할 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자식이 실패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암놈의 악행에 다윗이 관계된 거로 그를 올바르게 징계할 수가 없었는데 이 암살롬의 흉계에도 다윗을 끌어들여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이 암살롬이 죄에서도 부모로서 아무런 징벌도 가할 수 없는 무능한 왕이 된 것이죠. 다음 25절에 왕이 암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암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게 되면은 많은 신하도 따라가니까 자연 경비도 많이 들게 되니 다윗은 남아서 아들에게 복이나 빌어주겠노라고 사양을 했다는 말. 다음 26절에 암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놈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무슨 말씀인고 하면 왕이 못 가시겠다면 왕의 아들 중에 대표인 마다를 암놈을 대신 보내달라는 말인데 말을 아주 확답한 것 같지요. 그러나 다윗의 심중에는 암살롬이 암놈을 해칠지 모른다는 암놈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봐요. 다윗은 인간적인 걱정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염려 덕분에 또는 걱정 덕택이라고 하는데 염려는 덕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소용이 없어요. 염려해 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걱정해봤자 덕이 없고 소용없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만이 그와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까지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직장까지 따라갈 수가 없으나 오직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와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잘 하지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인들도 너무나 많고 그의 다른 자녀들도 너무나 많았으므로 이들과 각각으로 대면해서 기도하거나 충고해 주지 못한 것이 서로 다윗의 자기를 사랑하라고 암투가 벌어져서 싸움이 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케 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간격을 두고 대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같이 붙여놓으면 싸움받기는 하니까요. 이것을 볼 때 다윗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 그 가정에 가라지와 쓴 뿌리가 돋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7절에 암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놈과 왕의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그러니까 암놈도 다윗이 못 가게 하니까 암살롬이 간청을 했다는 말인데
암놈 혼자 보내면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안정장치로 아들 모두를 보냈어. 그러니까 다이 자기대로는 수단과 방법을 잘 연구한 결과로 아들들을 모두 보냈어. 죄의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그 열매만 적당히 다스리려고 했어요. 이때 죄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불안이 그치지 않죠. 우리가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써 불안이 그쳐집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보내면서 분명히 마음의 불안을 느껴서 다른 아들들을 감시병으로 같이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감시병을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다음 28절 말씀입니다. 암살놈이 이미 그 사관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놈을 치라 하거든 죄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명을 내라 한지라. 여기에 암놈은 분명히 주색에 잠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는 주색에 잠긴 생활로 인해서 그의 악한 죄를 짓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해서 돌아갈 때 죽이라고 했어. 암놈이 이렇게 악한 죄를 습관화하더니 이러한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마음에 꺼리낌이 올 때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돼. 이것은 곧 심판이 가까운 징조인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잠언서 29장 1절에 말씀했어요. 여기 암놈이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그는 죄의 습관화가 돼가지고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는데도 감각도 없고 준비도 없이 술만 퍼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암살놈을 보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형을 회개하도록 충고함으로 승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것이 참 승리이지 그 죄인을 죽이는 것은 참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암살놈은 자기가 더 큰 죄를 짓는 보복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해결이 아니지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이 듣는 자들이 한 말씀이 열 말씀으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모두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